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철현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구 지구의 기독대학인 혹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ESF라는 그 선교단체의 대구 지부 책임 간사님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ESF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선교단체인데요, 캠퍼스 복음화와 성서항구 또 세계 선교를 꿈꾸는 아주 건강한 단체입니다. 또 저의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대학생들, 사실 믿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그런 또 그 필드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또 더 힘 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호세아 6장 말씀으로 돌이킴과 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박철영 목사입니다. 올해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 속해 있는 공동체의 배려로 2달간의 안식월을 갖게 되어서 한 달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타키나 발루의 모든 곳들 거의 대부분을 가봤는데 이제 좀 이곳이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세아서가 어떤 성경이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는 인내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너무나 자상하고 경건한 한 남자가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며 상처를 주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호세아가 행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신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 속에 나오는 간음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호세아의 아내는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유혹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외사랑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활동을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까지 약 50년간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점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국방, 정치, 경제, 문화 정말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있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튼튼한 국방력과 풍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온 나라 안에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비롯한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누구나 최신형 에어팟을 끼고 다녔을 것이고 누구나 벤츠를 타고 다녔을 것이고 누구나 소고기를 마음껏 구워 먹고 볶아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국가가 힘이 있고 부강하여서 매달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주고 특별히 재외동포들에게는 매달 2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준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행할까요? 화가 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이고 물질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의 강도가 매우 약해졌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죄에 민감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좀 살만해지니 온 세상에 죄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으로서 결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너무나 풍요로웠지만 반대로 너무나 악하고 죄로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패턴상 대체로 한 국가가 번성하고 부강할 때 그 국가의 영적인 민감도는 최악이었고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수준도 최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고난과 시련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지만 번영과 축복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 무슨 말인가? 인간은 고난보다 번영을 다루어내고 이겨내는 것을 더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하나님이 부와 번영을 주시면 그 주신 복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부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자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함을 벗어나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신앙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더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때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버리고 끝없이 그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정욕과 탐욕을 추구하였고 세상의 풍요를 더 많이 구하였으며 안전과 안락과 사치에 대한 욕구를 끝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악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태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음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한 곳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결혼은 매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사랑하는 이성과 결혼하면 그 이후부터는 딱 그 배우자 한 사람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연애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제를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연애를 권하거나 주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결혼한 이후에는 그 강도를 더욱더 높여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는 단 하나의 사랑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제도입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내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오직 아내만을 저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풍요와 다단의 신이라고 불리던 바알 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혼합주의였고 세속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1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잠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려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희미한 해가 떠오릅니다. 또한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일상과 농사에 필요한 비는 매 순간 적절하게 내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자신을 힘써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그들이 지금 열렬하게 섬기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그들이 등을 돌려버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라남도에 가면 장성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무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상무대는 병사와 간부를 교육하는 군대 내에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상무대 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와 다양한 임무를 띈 군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앞에서 진격하는 보병이 필요합니다.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포병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병과 기계와 부대가 갈 수 있는 길과 다리를 만드는 공병도 필요합니다. 아군끼리 서로 소통하고 연락할 수 있는 선로를 만들고 연결하는 통신병도 필요합니다. 부상당한 군인을 재빨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무병도 필요합니다. 또한 화생방 가스와 화학전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화학병도 전쟁에는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병과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무대 안에는 다양한 각각의 학교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그들 나름의 교육 목표를 담고 있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육군의 간부가 될 장교나 부사관을 교육하는 육군 보병학교의 슬로건은 무엇일까?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전쟁에서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도록 통신의 인재를 육성하는 육군 통신학교의 슬로건은 통하라입니다. 그리고 부상병을 치료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육군 의무학교의 슬로건은 살려야 한다입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면 화생방 가스와 독가스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을 배우는 육군 화학학교의 슬로건은 알아야 산다입니다. 알아야 산다. 저는 이 구호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알아야 삽니다.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독가스가 살포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독가스에 오염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죽겠다고 말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초반부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인간이 당하는 멸망과 심판은 인간이 지은 죄와 타락 때문에 맞이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재고의 여지도 없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연약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아니, 어쩌면 무지는 단순한 실수도 순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신자로서의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는 태어난 지 35개월이 된 어린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가 낳은 아이는 아니고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를 저희 가정으로 데려다 위탁하여 키우고 있는 위탁 아동입니다. 처음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가 생후 5개월 되던 때였으니까 지금 저희가 2년 반이 넘게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입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고 월 소득이 적어서 입양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이 좀 더 일찍 이 위탁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이 많이 지체되었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었던 이유는 그동안 제가 너무나 강력히 이 위탁을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이 위탁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3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어떻게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는가, 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4명에서 5명으로 늘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 텐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나는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갓난아기는 밤과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잠을 못 자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름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을 하자는 아내와 아이들의 말에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위탁을 겁내지 말고 그 일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주 양육자인 아내와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반대를 하느냐,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였고 동시에 제 마음이 언제 바뀔까 염려하면서
날이 새자마자 바로 너무나 신속하게 위탁 기관에 가서 위탁 신청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에 5개월 된 여자아이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집에서는 그 아이를 본명으로 부르지 않고 별이라고 부르며 키우고 있습니다. 막상 위탁이 진행되고 위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우선 저희 가정에 위탁된 별이가 저희 집에 와서 거의 2년 반 이상을 함께 지내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그 아이가 제가 낳은 아이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워서 몇 시간째 울고 있었을 때에도 저는 이 아이가 싫거나 귀찮거나 시끄럽다고 느껴지기보다 이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이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고, 대신에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겠노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낳은 아이들인 이레와 샤론이를 대하는 것처럼 별이도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자녀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별이가 정말 저희 부부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위탁을 하면 국가에서 위탁하는 가정에게 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데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전기세도 깎아주고 도시가스 요금도 깎아주고 수도료도 깎아줍니다. 심지어 좋은 일을 한다고 사례비도 약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을 하고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는 막내를 돌보나 수고하고 있는 이레와 샤론이에게 용돈의 100%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막내를 더 열심히 돌봐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힘은 크다. 너무 크더라.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힘을 적절히 이용할 것을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별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인데, 별이는 잠을 아주 잘 잡니다. 밤과 새벽에 잘 깨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을 고민하며 제가 예상했던 어려움들은 위탁을 하는 동안 제 삶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지함이 죄라는 것입니다. 위탁에 대한 무지함이 위탁을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탁에 대한 무지함이 좀 더 일찍 이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위탁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제 머릿속에 있는 오해와 선입견을 믿고, 마치 위탁을 하기라도 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고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것만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큰 피해가 올 것만 같고 뭔가 나와 우리 가정이 크게 고생하고 손해볼 것만 같아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부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 반응은 비신자들 안에 가지고 있는 오해와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지식, 곧 기독교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무지함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헌신의 삶은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편함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헌신과 순종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와 선입견, 그리고 헌신과 순종의 결과와 유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무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대로 믿지 않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곧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매우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매우 불량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든 내 안에 가득한 무지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보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알아야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관계가 더욱더 진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중에 한 명이었던 박스터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지는 죄이다. 만일 당신들이 회개를 했다면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알고자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호세아의 외침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과 삶을 돌이키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양을 불러줄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시간 눈을 감고 들은 말씀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고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삶을 청산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무지함은 죄입니다.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과거에 지은 나의 잘못된 행동과 사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함은 죄인 것을 절감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을 이제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공동체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에 힘쓰며 영혼 초청에 힘쓰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만 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에 힘쓰며 영혼 도청에 힘쓰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곳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돈과 자유가 있는데 때때로 삶이 너무나 무료하고 허무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혼자 씩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자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무지함을 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